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더욱이 이 코로나에 묻혀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지 언제 시간이 간지도 모르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난리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산과 들을 보면 빨갛고 노랗고 아주 예쁘게 이 단풍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단풍 구경 갔다 오셨습니까? 네, 안 가셨으면 더 늦기 전에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이런 변함없는 자연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과 또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오늘 새벽 설교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 안에서 사는 삶만이 참된 삶이요 또 생명의 삶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과 어려움들이 꼭 우리에게 아픔과 손해만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고 또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다듬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이 수신교회와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였고 또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와 이 죄악의 본질적인 그 근원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정욕이 모든 죄와 불의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2절에서는 그 정욕이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기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한 이러한 우리의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마디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유일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거짓되는 이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간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야고보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원수된 자들,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 사탄 마귀가 받아야 할 가장 무섭고 끔찍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더 큰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는 이 정욕이 미치는 악하고 파괴적인 그 영향력과 결과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 수신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을 말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 정욕을 제어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지금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의 타락하고 배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음란하고 부패한 문화와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으며 온갖 세상의 정욕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잠깐 TV나 인터넷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 시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온갖 사치와 방탕과 음란과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뉴스의 기사뿐만 아니라 온갖 선정적이고 또 우리의 분수 이상으로 탐욕을 부추기고 투기와 요행을 바라는 것들로 가득 찬 광고가 질비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환경과 문화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타단하고 그 옛날 사막의 교부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 건가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안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온갖 탐욕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정욕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거듭 강하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거룩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큰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구원 이후에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주신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악한 정욕들을 물리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고요. 또 그 은혜만이 자신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을 의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됐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불화가 있을 때나 억울할 때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혹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결혼 많은 것들을 어쨌든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러한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시는 것.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려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정욕에 묶여서 우리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구해야 될 은혜는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남을 욕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자신의 전부.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자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싸우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저는 제 자녀들만 봐도요, 막 그럴 때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참 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건요,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출애굽했을 때,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또 출애굽할 때, 그 이후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그런 역사를 보면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오직 밥 먹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며 참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참고 기다리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정말 패역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실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건요, 우리의 교만함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라도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의 사랑으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죠? 원리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런 방종과 교만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까먹고 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까먹고 소멸시키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무르고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살아나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약한 정욕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과 능력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자주, 너무 자주 잃어버리고 어쩔 때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일부러 그 은혜를 소멸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내 안의 불편함, 내 안에 어떤 상처, 쓴뿌리, 아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내 스스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발로 차버려요. 은혜를 스스로 소멸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며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갔다. 정말 나에게 내 안에서 온갖 정욕과 또 남을 미워함,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막 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잘 또 살피고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랑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 이웃도. 그것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몸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우리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안 돌아봐서 그렇죠. 어떤 시험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또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데 혼자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혼자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요,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세상보다 못하게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만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정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것. 네.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잘 간직하며 모두가 그 은혜로 승리하며 잘 살아간다면 아마도 오늘 말씀에 있는 6절 이후에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수신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결론을 내린 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본다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이 수신교회와 우리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이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렇다면 그 은혜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앞절인 6절과 뒷절을 연결하는 이 접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런즉이라는 말을 통해서 먼저 야고보는 6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의 그 결론을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승리는 무엇에 달려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빨간색이나 또는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보고 암송하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삶 가운데서 늘 되뇌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핵심이며 이 중심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이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과 이 마귀를 대조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이 논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논지,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 뭐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한 문장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쭉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를 대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마귀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세요. 그죠? 그렇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떤 자이죠? 마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성도들을 세상의 정욕으로 미혹하고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케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귀는 어떤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시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잘 유지하고 소멸하고는 이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빼앗는 자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아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이 대조적으로 언급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전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원천인 마귀의 정체를 바로 인식하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원천이신 하나님과 마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액션,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또 마귀를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마귀를 대하는 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7절에 나와 있죠?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이 복종은 6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또 8절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우리는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10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8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추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고 나오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던 그 모습을 바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 손을 씻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존재라고 불리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모두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울고 애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깨끗이 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라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은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이루어내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십니까? 날마다 내 내면의 중심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네.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늘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성결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딱 한 가지 한 가지 선택만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내 안에 이 세상의 정욕에 묶인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내가 아직도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이 뺏긴, 내 삶이 뺏긴 이런 세상의 우상과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영적 가늠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자 길임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우리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